오늘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이 요나서를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불순종에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 바람을 던지셨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바람으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이런 절망적인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요나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의 행동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1장에서 주셨던 명령을 3장에서 똑같이 주셨는데 이 요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요나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선포하는데요. 그랬더니 3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열매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사실 이렇게 3장까지만 하고 딱 끝내는 게 구조상 너무나 깔끔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고 2장에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장에서 드디어 요나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끝!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는 뒤에 한 장이 더 붙어요. 그리고 이게 작품으로 보면 뒷부분이 약간 그런 게 끝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요나가 답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3장으로 끝내는 게 훨씬 깔끔한데 그럼 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요나에게 순종이라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니느웨의 변화와 각성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이 3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 장을 더 덧붙이셨을까?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서 3장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의 변화만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요나의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요나의 그 내면의 변화, 이게 더 중요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요나는 3장에서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4장에 와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1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막 반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요.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항한 요나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가출한 둘째 아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가출해버린 그 둘째 아들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버린 게 이 1장에서의 요나라면 4장에 나오는 요나는 가출은 안 했지만 집에 있는 탕자,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해요. 농사도 짓고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이 큰아들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큰아들이 아버지가 막 둘째 아들을 거두어주는 거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막 분노를 느끼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대든 것처럼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오늘 주일날 뭐 딴 데 안 가시고 그것도 명절 기간 여러분이 순종해서 이렇게 자리에 와 계시는 거, 이거 너무 귀한 행위의 순종 아닙니까? 이건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요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행위의 순종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3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 장을 더 덧붙여서 4장에서 요나의 내면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요나서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럼 요나는 그런 행위의 순종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왜 이 마음의 승복이 잘 안 이루어졌는가? 요나가 하나님께 마음의 승복이 안 된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요나의 그 좁은 시야 때문이에요. 제가 강조하느라고 앞에다 괄호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좁은 시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요나의 좁은 시야, 그리고 이 요나의 편협한 마음,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리고는 요나가 하나님께 화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크심, 그거 다 좋은데요. 아니, 어떻게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시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공의는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걸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 요나의 좁은 시야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요나가 항의하고 있는 이 모순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순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자격도 없는 요나 자기에게 먼저 임한 거 아니냐고요. 요나서 1장에서 선원들에 의해 가지고 바다에 막 던져짐을 당했을 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이 됐더라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게 이 요나 인생 아닙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했어요. 그것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먼저 그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곳에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넘쳤습니까? 얼마나 그 감사가 넘쳤느냐고요. 근데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을 때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때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게 바로 좁은 시야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문제라고. 요나가.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시야도 참 좁고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 1장을 읽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요나가 대놓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제멋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 오던 배도 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 운행하던 이 배들은 주로 무역을 하는 그 무역선들이었기 때문에 그 배를 한번 타려면 보통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몇 주를 기다려야 그 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가 뜨문뜨문 오는데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대놓고 정반대길로 가는데 어떻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올 수 있느냐고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이 무서운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일 잘 풀린다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다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 잘 풀린다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옛날에 이런 이상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막 조언한다고 하는 게 집사님 뭐 요즘에 그렇게 어렵다며 요새 기도 안 하지. 그런 일 피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조언을 잘하는 그 사람은요 참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이건 복받은 거다. 이걸 무슨 운수 대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깨질 것 같은 이런 고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건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개입해서 해석해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가 탄 배가 폭풍으로 막 깨질 것 같고 그 아까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이 고난은요 요나의 그 타락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인생을 해석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막 분석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려는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요. 요나의 타락을 부추기는 요나를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도구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또 제멋대로 예배를 드려도 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도 뭐 사업만 잘 되는구만. 그건요 축복이 아니고 타락으로 몰고 가는 흉기예요. 흉기. 그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모든 교회가 막 폐쇄가 돼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혼자 설교했거든요. 그때 결혼한 제 제자 하나 이게 저한테 이제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때는 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장 입고 막 딱 넥타이 입고 두 부부가 조신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양복 상의가 벗겨지더니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냥 잠옷 입고 예배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평소에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부부였는데 이 예배 시간에 그 부부 간의 대화가 너무 막 원활해져가지고요. 한창 예배가 드려지는데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죠. 여보,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요? 지금 뭐 대화가 너무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가 하니까 예전에 남문희 목사님이 저에게 무섭게 경고하신 게 김 목사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절대 단에 서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그 당시로 소위 잘 나가는 그 부흥사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부흥회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 설교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흥사가 막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단에 딱 섰는데 그날 막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일을 겪었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문제가 뭐냐? 하던 관록이 있어가지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남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 많이 안 했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화근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대충대충 믿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대충대충 예배 드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놓고 하나님께 대들고 요나가 바로 저예요. 딱.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막 과격하게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아니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이 망한 게 이게 옳은 일이냐고 막 엄청 대들고 막 삿대질하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삿대질 하늘을 향해서 막 계속 찔렀다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공부해보니까 사실 아무 데나 찔러도 됐었는데 했던 농담을 또 웃어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던 게 25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뭐 하나님께 막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뭐 모태신앙이면 장로 아들이면 저절로 영안이 열립니까? 이게 영안이 안 열린 상태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막 내 친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만 보이고 그 부자 부모님 만난 것만 보이고 막 지가 막 두둑한 것만 보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내 꼴만 보여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당신같이 무능한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던 저인데요. 이제 영안이 열리고 철이 들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건 정말 저주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이 저에게 가장 복된 기간이었더라고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이 저를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 20대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나 요긴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막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고난 때문에 막 힘드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 바람을 던지셨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좁은 시야로 해석하면 이건 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요.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한 것처럼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시야가 참 좁습니다. 저는 생각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내 인생에 유익한 건지 뭐가 다시스로 가는 배인지 우리는 그거 잘 모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한 게 여러분 자신이지 누구냐고요. 저를 힘들게 한 건 다 저예요. 저. 누가 막 상처 줬다고 그러고 누가 아프게 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나를 힘들게 한 건 다 저의 좁은 시야 때문이에요. 요나가 이걸 못 보는 미숙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승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승복이 안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그것도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요나는 자기와 그 니느웨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상해 있는가 하니까 요나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 조금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절에서 절망했던 요나에게 갑자기 막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크게 기뻐했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죽고 싶다고 분노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나라는요 엄청 더운 나라인데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늘만 지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박농쿨로 그늘을 지어서 시원해지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다 사라지고, 제가 요나 입장에서 상상해 보니까요 막 박농쿨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땡큐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렇게 기뻐하던 요나가요 이제 한 절 지나서 8절을 보십시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죽고 싶대요. 또. 이 요나의 감정의 변화를 보면 이 사람은 새털처럼 참 가벼운 사람 아닙니까? 이제 자기가 좀 싫어하고 막 원수처럼 생각하는 니느웨라는 민족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걸 보면 막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땡큐 이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게 요나인데, 이게 또 우리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떠나는 걸 보면은요 막 어마어마한 일로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주로 아주 사소한 거예요. 교회가 또 목사님이 나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또 나를 막 편애하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삐져가지고 한동안 그 교회에 안 나오시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속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저분은 왜 삐지신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 속장님 하시는 말씀이, 예배 다 마치고 뒤에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막 인사를 나눌 때 이게 목사님들에게 있는 그 직업병 같아요. 직업병. 이 사람을 보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상처를 받아서 그동안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 내면에 어떤 상처를 건든 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교회는 안 갈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혼도 당연히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그 결혼이 불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설교도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여러분 이거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상이냐?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인데요. 지금 새털처럼 가벼운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나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해요. 저는 여기 너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이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한 것도 자기 중심성이고요. 그 박농쿨 하나로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요나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날 위해.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 승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게요. 위치 이탈입니다. 위치 이탈. 제가 교만으로 인한 위치 이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가 방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렸듯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보니까 형식은 기도인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뭔 통치를 이따위로 하시냐고. 아니 왜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꾸짖는 게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이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니느웨는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말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왜 자꾸 시험에 드시느냐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로 지침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요나의 태도와 완전히 대비되는 그 이방 사람 니느웨 왕이 회개하는 구절을 읽어드린 거 아닙니까? 요나서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왕이 회개를 하는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리고 왕복을 벗고 해요. 지금 이 왕이 보여준 제스처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이제 내가 참 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겠다는 거죠. 금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복을 벗고 그 하나님의 지침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평택교회 담임 목사.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제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 연주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목회가 뭔지 좀 보이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게 뭘 말하겠냐고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왕의 결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일을 치르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잘된 건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하십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왕이 무슨 결재를 받느냐고요. 요즘에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이제 경력이 자꾸 쌓이니까 바로바로 판단해버리는 거.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관록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판단이 거의 다 옳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왕의 자리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막 술술술술 풀리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시인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책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인데 부제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예요. 이 책 소개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썼다. 즉,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깃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그리고 전인격으로 예수 복음을 통과하라. 그 다음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런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또 탕부 하나님 이 책도 있는데요. 이 책 목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글 하나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저는 이걸 막 읽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 그리고 여러분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제자리를 이탈해버리면요, 기도라는 게 전부 하나님을 꾸짖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응답 안 해주실 겁니까? 내가 기한을 드렸는데 내가 꼭 금식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시야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그리고 교만으로 인한 위치 이탈, 이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교회 와서 맨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1차로 상처받고 안 그래도 막 기분이 나쁜데 또 목사가 2차로 막 찝쩍거리고 또 확인사살까지 해가지고 아, 나 열받아서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요나서를 가만히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놀랍게도 이 요나서 4장은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무게만큼 이 요나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 요나서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차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나서 4장은 요나 한 사람의 각성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이 4장이 요나의 각성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각성된 요나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니느웨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존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 같은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엄밀히 구분하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나로 인해 하나님 모르는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요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평택교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 그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방황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평택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이번 명절에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더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대에서 가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영광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왕의 자리를 함부로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 보좌에 모셔 그분에게 지도를 받고 지침을 받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인도해 주셔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거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한 사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대회보다 부인은 어떤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밴들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로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니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하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번호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도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전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수받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번 명절 누가 나를 만나든지 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육신은 피곤하고 공고할 수 있으나 우리 입술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께 승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많은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